광야의 외침과 예수의 세례. 30년이 흘렀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집에서 자라던 아기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조용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광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돌과 모래뿐인 그곳에서 물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량한 곳. 바로 그곳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거친 옷을 걸쳤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미친 사람인가? 하지만 요한이 입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개하라. 그의 목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그 약속. 요한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역에서, 요단 강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리들이 왔고 병사들이 왔습니다. 창녀들이 왔고 강도들이 왔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광야로 걸어왔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요한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워했습니다. 저는 간음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요단 강으로 인도했습니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세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옛 삶이 죽는 것.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에서 올라오며 웃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용서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전문가들, 성전의 권위자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이 번쩍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감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너희는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받으러 온 것이 아니냐? 진짜 회개 없이. 바리새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노가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는 땅에 있는 돌들을 가리켰습니다. 혈통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종교의식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진짜 회개, 진짜 변화만이 너희를 구원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요한이 외쳤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요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계신다. 타작마당의 곡식을 정리하실 것이다. 알곡은 모악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오신다. 마침내.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갈릴리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30대에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목수의 손을 가진 조용한 눈빛의 남자. 그는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은 그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예수님, 예수가 말했습니다. 요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요한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제게 오시다니요.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준비한 그 길의 주인, 자신이 외쳐온 그 메시아. 하지만 예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허락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겸손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단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그들의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셨습니다. 요한은 떨리는 손으로 예수를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인류와 하나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물속에 잠기신 순간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듯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아름답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같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평범한 목수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삼위일체가 그 순간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은 비둘기로 임하셨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외침이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외침. 길이 준비되었고 주님이 그 길 위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3년간의 폭풍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물방울이 그분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세상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분이